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알았음이라입니다. 믿음으로 알았음이라. 지난 말씀 역시 같은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양 땅에서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지나치며 나아갔다 이랬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목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는데 무슨 힘을 얻었다고요?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 그분이 미쁘신 것을 알았대요. 거기서 힘을 얻었고 거기서 얻은 힘은 나이가 많아 단산할 수 없던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고요.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향하신 긴 설득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향하신 긴 설득의 열매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사오니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게 주어가 다 내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조건과 근거 없는 한 사람을 불러놓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어느 곳에서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원인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은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방법이 뭐예요? 조건과 이유. 원인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공로와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미쁘심이라는 뜻을 조금 더 편하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신실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 이걸 믿는 걸 보고 미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그 시작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 뭐냐? 네가 날 잘 믿었으니까 내 자녀가 아니래.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믿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남들이 하면 했죠. 지금은 여러분 뭔가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지금도 비슷한가요? 눈치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눈치 보고 시작하고 그러는데 더 늦기 전에 남들 따라, 남들 다 하면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아야지만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있을 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게 하시느냐? 자신의 약속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시작하신다입니다. 약속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시기는 그렇게 젊은 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참 희한하게도 다윗처럼 15세에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땅 하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가 몇 살이 적냐? 10살이 적어요. 그럼 사라는 같이 나왔으니까 65세인 거죠. 그런 나이에 나와서 당연히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오늘 이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입니다. 24년을 정말 공수표만 받고 되어진 게 없는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작하신다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인류의 문제를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어떠한 결과가 온다. 보응, 인과응보 이러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그 결과들, 우리가 행한 선 때문에 받는 응답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녀인데요. 단순히 구원을 받고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요. 호적이 지금 창조주의 호적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했을 때 사레는 공주라는 이름인데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크게 바꿔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억하게 하시고 이걸 뭐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참 보면서 웃겼던 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인 거고요. 받는 당시에 믿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딘가 다른 데 가 계셨는데 제가 다시 지금 불러온 것 같습니다. 잘 불러왔네. 근데 그렇죠. 때로는 허무맹랑하고 자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약속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왜 안 믿을 수밖에 없느냐? 내 경험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세상에서 본 적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내가 준 아들, 사라에게 주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약속은 들었을 때 믿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확신하신 것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의 방법이에요. 나중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종, 믿을 만한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까지 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하느냐? 내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곳에 가 있다니까요. 내 소망과 그 약속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조카 롯이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니면은 진짜 아내가 낳으라고 해서 시켜서 낳은 그 아들 있죠. 이스마엘. 근데 이 약속을 다시 확인케 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였냐?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때,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던 때, 사라는 89세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요, 사라가 웃어요.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웃기네. 내가 지금 자식을 지금까지 못 낳았다. 89년, 그죠? 근데 이 할머니가 모르겠어요. 그때 외모를 제가 따로 상상하지는 않을게요. 사라가 엄청 이뻤던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75세에 애굽왕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빼앗길까봐.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애굽왕도 눈이 어떻게 됐나 봐요. 이 사라를 진짜 데려가려고 해요. 야, 65세에 그 정도로 이뻤다? 외모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 경험,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 있죠. 그걸 바꾸지 않은 채 약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와 소망이 다 다르다니까요. 예수는 믿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걸 믿지 않습니까? 필요와 조건과 상황을 믿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웃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와를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이 사라를 추궁하십니다. 너 웃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죠? 아니야, 너 웃었어. 분명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만들겠다 이랬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이크자크, 웃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게 하다. 영어로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작이라고. 아이작이 이삭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너에게 주는 자녀는 이삭이 될 거다. 그렇게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사라의 기록은 단 한 명 이삭을 낳은 게 전부입니다. 사라 인생에. 근데 이 한 명 낳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다 까먹으셨네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이거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조기교육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아는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죠? 이삭, 이스마엘까지 2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6명을 더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죠. 노인인데 힘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냐? 그 시점을 따지자면 지금 이때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이을 힘을 주셨다. 원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돈? 안정적인 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지긋지긋해도 살아야 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눈 떠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면 생기죠. 예?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의무와 책임이 들어가는. 근데 저도 좀 제 인생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알아가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알았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안다고 인생을 하는 건 아니죠. 평균을 안다고 해서 인생을 아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말씀을 가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 거기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만드셔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부르심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만들어 가시느냐?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세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들었을 때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있어서
특히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구원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왜냐?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 때 그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의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 이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7살까지 살아요. 한국 말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약속을 배우고 이해 못해요. 10살이 돼도 이해 못하고 20살이 돼도 이해 못해요. 언제 배운다고 합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모가 평균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뭐냐?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됐는지, 그죠? 구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거를 삶의 예배 속에서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알수록 무엇이 달라집니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듣고 뭐 하느냐? 말도 못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요. 무엇이냐? 듣는 거 잘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많이 하느냐? 착각을 많이 하거나 오해를 많이 하거나 속단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소통을 못해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히지 대화를 잘 못한다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직업병 때문에 제가 뭘 주장하고 뭘 이렇게 나서는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도 또 들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되게 부글부글거리지만 참으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훈련되어지는 게 뭐냐?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해봐요. 왜 이 얘기를 하지? 나는 뭐지?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을 계속 착각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도 뭐예요? 믿음이 뭐지? 여기로 항상 결론을 가져가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순식간에 어제 냈던 짜증을 이어서 또 내시고 그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막 짜증을 내다가도 좋아할 일이 생기면은 그 짜증의 감정을 다 해소하지 못한 채 또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다가 이 기쁨이 다 사라지기 전에 또 짜증을 느끼고 짬뽕이 된다니까. 그 상태에서 들어요. 뭔가를 들어요.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안 그래요. 못 들어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 여러분 안 그렇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주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착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요. 착한 형식으로 해요. 또 아주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괜찮게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 못 들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원래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고민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요, 자기가 가진 것 있죠? 그것 때문에 못 듣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라는 이 부분에서 계속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믿음을 설명하기 좋은 가장 좋은 캔버스에 아브라함이 그려지는 거예요. 작품입니다. 작품. 아브라함의 인생은 컨텍스트,
무대 위에 세워지는 본문이라니까요. 본문. 사이드가 아니라. 그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해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이 어떠한 형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됐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라고 구하고 비는 걸 보고 무속신앙이라고 해요. 옛날 그런 무속신앙의 형태 아시죠? 막 무조건 빌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중요하지 않아. 그죠? 근데 종교 생활은 좀 달라요. 신의 형태가 있고 그분을 믿는 방식과 교리가 있어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응답을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무속생활과 종교생활과 다르게요. 신의 형태가 뚜렷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 그래서 뭐냐? 믿고 바라봐요. 믿을 신, 바라볼 앙. 그것이 움직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부르실 때 무속신앙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오고. 근데 나중에는요, 단을 쌓고 예배도 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목적지와 결론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얻은 이 자녀, 이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드리려고 해요. 왜냐? 미쁘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설득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원하는 핵심을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한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 나는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섬김, 번제를 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알기 원한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냐? 교리, 방식, 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려고 해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부분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근거가 없으니까 나에게 계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언약을 맺주겠다. 3년 된 암소, 동물들, 집비둘기, 산비둘기 갖고 와. 그리고 다 쪼개. 이 다 쪼개는 의미가 뭐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히타이 족속, 헷족속이라고 그러죠. 그 헷족속들이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동물들의 반을 딱 갈라놓고 피가 딱 흘러져 있잖아요. 그 각을 떠놓고 두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건너는 거예요. 그게 계약서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서로 인감도장 찍죠. 그런 것처럼 손 잡고 그 사이를 딱 지나는데요. 뭐예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피로 맺는 약속,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단군 시대 사람이에요. 청동기 시대. 날카로운 철이 별로 없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똥고생을 한 거예요. 잘 썰리지도 않는 걸 반으로 다 쪼개놨으니 그 피냄새를 다 맡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닭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암소, 암양 다 잡아놓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요, 갑자기 하나님을 뜻하는 횃불 하나가요
쑥 혼자 지나가요. 그게 뭘까요? 네가 약속을 나와 함께 지키는 대상이 아니다. 너는 약속을 받은 대상이다. 나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을 이루는 대상이다. 이건 나만 지키겠다. 지키는 건 뭐냐?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 원래 약소국과 강대국에서 계약을 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 약소국의 왕 혼자서 여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됐어요? 아브라함보다 약한 존재가 되어서 혼자 가시겠다 이거예요. 너가 지키지 못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 약속을 지키겠다, 행하겠다. 그게 횃불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계약이라는 게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냐?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을 계약하면 뭐가 돼요? 계약 증명만으로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집을 사는구나라고 보증이 돼요. 그죠? 차를 살 때 계약해 보십시오. 계약을 했는데도요, 이 사람 차를 사는구나 하고 할부를 띄워준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장기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만큼 계약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계약하시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뭐 하였냐?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뭘 하시도록? 믿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도 몰라요. 이해하시고 믿으십니까? 안 읽을걸요. 안 믿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요동을 치실걸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내 생각이죠. 그 생각이 더 마음속에 다 가득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집 앞에서가 아니라 사흘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동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뭐라고 확신해서 얘기하느냐? 분명히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각을 뜨고 불태워 없앨 그 제사의 제물을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창세기에도,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내가 죽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혹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실 거라는 거 믿음, 부활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보고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질 때 소년이었을까요? 아니요. 원문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때예요? 노인의 때죠. 근데 그 노인이요, 갑자기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칼을 빼듭니다. 이삭 앞에서 이렇게 들었겠죠. 아주 힘있게 다가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황소처럼. 근데 이삭이요, 뭐예요? 다니에 누워주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삭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것처럼요. 야, 노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요, 이삭도요, 이 말씀을 따라요. 신기하죠? 아이가 글을 배워서 단어를 알고 말을 하고 그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 삶을 겪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서 이 인생에 담아내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약속이 단순히 막 소리다, 계약이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해할 때까지는요, 인생에 많은 것들이 투자돼도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요, 신뢰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봐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등 돌려서 떠나가는, 외면하는 그들 앞에서요, 계속 붙잡고 설득하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자리까지로 이끌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으로. 내가 변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persuaded, 설득하시는 하나님.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갈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자리 얘기하고, 내가 부자 우편에 앉겠습니다. 잘 되는 자리에서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다니까요. 말하면 말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뭐 하죠? 그들이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뭐예요? 자신의 삶의 응답과 현상을 따라 살지 않고요,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단순히 귀로 듣는 지식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결과보다는 결론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 하나, 아들 하나 주시는 걸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난 말씀과 똑같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광야, 어디 굴 속에, 산에 숨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는 거죠. 결과? 아니에요. 결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을 놓고 찌르고 자르면 끝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핍박자인 바울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관없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견디게도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게도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또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이랬어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 나에게 의탁하신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그쵸? 뭐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론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2장 21절, 22절 말씀에 너희에게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설득을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자신이라고 설명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자리에 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의 희망, 자신의 소망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엔 진짜 출애굽이 눈앞에 다가오던 그날에 있죠. 딱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그 홍해 앞에서요, 절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게 홍해가 결과가 아니다.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최종적인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집에 무슨 일이 와 계십니까? 그게 결과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게 결과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늘 고작 이겁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또 바라봐야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알고 간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영이 하시는 것이 뭐냐?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와진 것이 무엇인지 나를 찾게 하는 말씀. 이 예배가 결국 우리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대답하시죠. 네가 말한 그 고백의 출처가 어딘 줄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 응답이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갈 겁니다. 그 흐를 때 가장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을 보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성도들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시작하시고 일하셔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 또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